할렐루야.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성결한 삶을 살으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경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경건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성결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를 돌보며 마음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없는 형편이라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삶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미 세속에 물든 지 오래되어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 다시금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기에 참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볼 여유가 없으며 이미 세속에 물든 지 참 오래돼서 주님 죄책감만 드는 그 시간이 너무 싫어서 포기하고만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라도 마음을 다시금 돌이켜서 지금 당장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삶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세속에 물든 지 오래되고 습관이 되어서 고치기가 힘들다고 스스로 포기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다시금 마음을 세워서 주님 앞에 깨끗한 삶을 조금씩 실천하며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저희를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새 은혜로, 새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며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는데 입으로, 마음으로, 행함으로 지은 죄를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 저희를 새롭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많은 폭우로 어려움을 당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폭우로 인한 어려움까지 가중된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삶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더 큰 피해가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휴가철로 많은 국민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에게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개원된 국회는 여전히 여야의 충돌과 갈등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논의와 지혜를 모을 줄 아는 성숙한 정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 온전한 회개와 감사가 가득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 예배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유치부와 유초동부를 비롯하여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여건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통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깨달아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함께 감사, 선교, 장학, 구제, 건축과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귀한 예물들 받으시오며 그 믿음을 복되게 하시고 그 생업을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호 가족들의 생업의 자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간증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흘러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72쪽, 신약 372쪽,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또는 직분에 걸맞게 행동하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박수를 받습니다. 최소한 비난은 받지 않지요. 그러나 그 지위나 직분에 반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비난과 질책이 뒤따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을 봐도 그렇습니다. 입원 확진자를 비롯해서 몇몇 확진자들은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면서 철저하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선을 공개해서 다른 사람으로의 감염 확산을 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당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깊이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학원 강사의 경우처럼 거짓 진술을 한다든가 또는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접촉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감염을 시키면, 그래서 결국 그 경우에는 7차 감염까지 갔거든요. 그렇게 감염을 시키면 여론의 문매를 맞을 뿐만 아니라 구속까지 되는 불행을 초래합니다. 이처럼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한쪽은 칭찬과 박수를 받는 반면 또 다른 한쪽은 비난과 질책의 대상이 되고 마는데,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그들이 처한 상황에 거기에 걸맞은 행동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그에 걸맞은 삶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세상에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만약 우리가 그에 걸맞은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칭찬과 박수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의 비난과 책망을 그리고 질책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것은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 경건이라고 하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 원어 드레스케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신앙생활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다른 곳,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언제나 늘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생활, 즉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먼저 자기 혀에 재갈 물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혀를 억제하지 못하면, 자기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은 거짓을 말하게 되거나 또는 과장해서 말하게 되거나 또는 불필요한 말을 하는 등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셈이 되어서 진정한 경건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의 경건, 그의 신앙생활은 결국 헛것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건은 혀에서 시작됩니다. 혀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것에서 출발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우리의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경건은 결국 헛된 경건이 되고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통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예쁜 사람을, 즉 우리가 결혼할 때 예쁜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예쁜 말을 하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멋진 옷을 입은 사람에게 현혹되지 말고 멋진 말을 하는 사람을 인생의 동반자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들어있고 말에 그 사람의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대로 대화할 줄 모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서로의 마음을 주고 받으면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대화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 일방적인 판단, 일방적인 정죄의 성격을 띠곤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부모의 일방적인 훈계, 일방적인 명령, 일방적인 지시, 일방적인 가르침, 이렇게 이루어졌고 자녀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순응하든가 아니면 저항하든가 하곤 했습니다. 일방적인 말만 있지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가 되지 않은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옳은 말 했지? 다 당신 잘 되라고 하는 말 아니야? 이렇게 말하곤 한단 말이죠. 사실을 말할지 모르지만, 옳은 말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사실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 잘 되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관계는 점점 금이 가고 점점 단절되어 가곤 합니다.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것이 나도 잘 되고 상대방도 만족해야 그것이 올바른 대화요. 그것이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가는 길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기고 상대방이 지든지 아니면 내가 지고 상대방이 이기든지 이러한 모습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대화가 아닌 것이죠. 더 이상 대화가 아닌 것입니다. 한쪽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서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한쪽은 그만큼 상처를 받고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곤 하지요. 이처럼 우리는 대부분 올바른 대화의 문화 속에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혀를 재갈 물리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배우고 깨닫지 못하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결코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올바른 대화법, 올바른 소통법과 같은 좋은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들어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구원과 생명이라고 하는 그 좋은 말, 그 귀한 내용들을 잘못된 방식, 잘못된 언어로 말함으로써, 즉 우리의 혀를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경건에 실패하고 그리고 관계에 실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혀를 잘 다스리고 제어하고 바르게 대화할 줄 알므로써 우리 서로가 윈윈하고 그리고 더 나은 관계, 더 복된 관계로, 그래서 진정한 경건으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 자신에서 출발하는 경건,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27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경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다른 말로 말하면 진정한 바른 신앙생활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 나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경건이요,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흐르는 사상, 계속해서 전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는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즉 객을 보호하고 배려하라는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처럼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해 있는 약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이 공동체에서 약자들, 홀로 스스로 서기에는 힘겨운 그들을 더 억울하게 하거나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요,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우리가 맥주감사 헌금의 50%를 학대받는 아동을 지원하는 곳에 후원한 일은 참 잘한 일입니다. 이번에 인천에 있는 인천 보람의 아동센터를 우리가 후원을 했는데요, 그 일은 참 잘한 일입니다. 성도님들도 예년보다 많이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런 취지를 생각하고 더 동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절기 헌금은 이런 취지를 살려서 이렇게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학생, 그리고 어려운 이웃, 그리고 기아 대책과 같이 장학금으로 또 구제금으로 후원금 등으로 그렇게 우리가 크지 않지만 작게 섬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런 구제와 섬김,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또는 소그룹에서 또는 기관으로 아니면 교회의 구제헌금에 동참하는 등으로 여러분 가능한 한 많이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2장 9절 말씀을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부자 또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은 것도 좋은 공동체지만 그러나 더 좋은 공동체는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약자가 억울하지 않은, 약자가 보호받는 따뜻하고 포근한 공동체가 더 좋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보다 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맙시다.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힘씁시다. 그 일에 동참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보다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공동체로 만드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27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죄된 사고방식이나 기준 그리고 행동방식에 물들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경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앞선 내용들이 경건의 외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은 경건의 내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내적인 측면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나의 내면이 죄로 물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하고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에 부산시장이 자신의 성추행을 인정하면서 자진 사퇴하면서 우리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입니다. 7월에는 서울시장이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분의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두 분 모두가 다 기대됐던 분들이고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그동안 그분이 보여주었던 의롭고 선하고 청빈함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터라 그 충격이 더했습니다. 이번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것,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하고 박수받을 만한 그러한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내면이 무너지면, 내면이 죄로 물들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과 돈 문제로 인한 내면을 지켜내지 못하면, 성과 돈 문제로 인한 내면을 지켜내지 못하면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를 비롯한 성직자도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율곡 이 선생과 함께 조선 최고의 학자인 퇴계 이황 선생, 그분의 좌우명은 신독이었습니다. 삼가할 신, 홀로독, 홀로 있을 때에도 삼가한다 하는 신독이 그분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리는 안동의 도산서원을 가면 그분의 친필로 쓴 신독이라는 서판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독립운동의 대부인 김구 선생, 그분의 좌우명 또한 신독이었다고 합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삼가는 것,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았던 두 분, 누가 보든 안 보든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었기에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범죄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신독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잘 다듬어지고 잘 고쳐지고 잘 훈련되어야 언젠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경건의 모델이 되신다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혀에 재갈을 물리셔서 십자가가 당신을 지나가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혀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관계를 깨뜨리신 것이 아니라 혀로 입의 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보다 약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만큼 연약하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각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 속에서 사셨지만 그러나 결코 세 속에 물들지 않으셨고 당신을 지키셨고 사명을 완수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셨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진정한 경건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혀를 재갈 물리고 그리고 우리보다 약한 약자들을 돌보며 무엇보다도 세속에 물들지 않는 우리의 내면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우리의 삶이 예배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고자 하는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진정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혀를 재갈 물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말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과 생명의 그 좋고 귀한 말 아버지 하나님 관계에 실패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바르게 말하고 혀를 제어하고 바르게 대화할 줄 알므로써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돕고 함께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시며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해방 기념주일로 드리게 되고요. 8월 첫째 주일 성찬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관계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어서
성도님들 모두 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나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예배에 이르기까지 주중 사역은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교회에 오시면 방역 수칙에 따라서 안전하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많이들 오시기를 바랍니다. 휴가철 맞이해서 이동하실 때 계속 광고합니다마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피하시고 마스크 착용하는 것, 그리고 거리 두는 것, 그리고 손 자주 씻으시는 것 꼭 잊지 말고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의 경우에는 다음 주일하고 그 다음 주일 2주에 걸쳐서 주일에 말씀 사경회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많이 격려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교재 큐티인 9월호 10월호 8월 16일 주일까지 다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회 건축 일정과 관련해서 교회 건축 일정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최소 6개월 정도 지연되게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하 안전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 비용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정교개발 측의 비용으로 이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이 미흡이 돼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최소한 또 6개월의 시간이 지연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좀 안타깝고 좀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와 관련된 보다 궁금한 그러한 사항들은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이나 또는 박민홍 안수집사님에게 문의해 보시면 또 잘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뭐 특별한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절차상 이런 미흡함으로 인해서 최소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연기됐다는 말씀을 드리게 됨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남은 모든 건축의 일정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을 보지 못하는 것이 또 여전히 제 마음에 섭섭함이고 안타까움인데요. 또 이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 또 코로나19 속에 건강 잘 지키시기 바라고 한 주간도 기쁨과 은혜가 감사한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진정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